부터 시작된 힐링이라고 하는 주제의 시리즈 설교가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이어서 주제가 죽음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인생의 힐링을 한번 시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엔딩 노트라고 하는 일본의 그 다큐멘터리 영화가 있습니다. 60대 위암 말기에 걸린 그 60대 가장이 남아있는 6개월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생생하게 기록한 영화입니다. 여러분 기회 되시면 한번 보시기를 권하는데요. 이분이 위암 말기 선언을 받고 6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살아오면서 자기가 해보고 싶었는데 못 해본 것들을 엔딩 노트에 이렇게 적기 시작해요.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 손주들과 실컷 놀아주기, 그리고 아흔 노모와 여행 가기. 일본 남자분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난생 처음으로 아내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하기. 못 해보고 사신 거예요. 이런 일들을 주인공이 하나하나 해가요. 그러면서 담담하게 자기의 인생을 정리해 합니다. 그리고 가족 곁을 떠나가는 이야기가 엔딩 노트라고 하는 이 영화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임종을 준비하는 활동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노년기에 계신 분들은 죽음을 준비하기 위함이고, 또 아직 젊은 분들은 삶을 한 번쯤은 점검해 보고 싶은 그런 의도에서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예전에도 죽음을 준비하는 일들은 많았죠. 저도 기억나요. 저희 할머니 그러면 이렇게 수의 사서 딱 이렇게 차곡차곡 해놓으시고 여기 있다 늘상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임종 사진을, 영정 사진을 찍어 놓는다든지, 그리고 여러분 중에도 이거 아직 하시는 분들 계시는 것 같아요. 묘자리 미리 사놓는다든지, 그리고 어떤 분들은 유언장을 써두시기도 하고 그러셨어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더 이상 이게 재수 없다 막 이러는 반응을 보이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오늘이라는 그 당연한 하루가 사실은 당연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과거보다 요즘 더 잘 알아요. 직장에서 일하다가 과로사로 사망하기도 하고요. 아침에 갔다 올게 그랬던 가장이 저녁이 돼도 돌아오지 않는 경우 많잖아요. 길을 걷다가 어떤 사람이 쏜 총에 맞아 죽는 일도 우리는 요즘 있습니다. 마약에 취한 운전자가 들이받아서 그 차에 들이받쳐서 우리는 죽기도 하고요. 여러분, 암 발병률이 4명 중에 1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 가족 중에도 1명씩은 꼬박꼬박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희 집 식구만 해도 저와 제 아내 또 아들, 딸 있는데 넷 중에 1명이 암이 걸렸었어야 됐는데 다행히 저희 와이프가 암 초기에 몇 년 전에 2가지인가 3가지 암이 한꺼번에 해결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남의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남의 일이 아니고 저희 집에도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너무너무나 그저 이런 일들이 발생하기가 어려웠는데 요즘은 너무 쉬워요. 여러분, 심지어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진드기에 물려서 죽기도 해요.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됐었어요. 한 4년쯤 전이었는 것 같아요. 갑자기 사경을 헤매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무의식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가 저에게 전화할까 말까 고민을 하시다가 어머니가 다행히 깨어나갖고 전화를 안 하셨어요. 저는 모른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진드기에 물려서 사경을 헤매고 지금 소천할 수도 있다는 상황도 모르고 저는 그냥 일상적인 삶을 산 거예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눈꽃만한 진드기에게도 물려서 우리가 생을 마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비해서 자연사보다는 돌연사의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아졌어요. 성도들에게도 죽음은 피해갈 수 없는 주제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안 죽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언제 찾아올지 몰라요. 그렇다고 우리가 두려워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동시에 죽음이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살 수도 없어요.
곧 찾아올 수 있거든요. 누구에게든지. 그렇다면 성도들은 이 죽음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죽음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면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 그분이 생각하시는 죽음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뭘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 좀 같이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죽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건지 성경을 통해서 좀 확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좀 봤으면 좋겠어요. 성경은 첫 번째 죽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잖아요. 죽으면 그 후에 심판이 있고 심판 이후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서 사는 거잖아요. 그 한국의 명절, 제가 제일 미국 와서 부러운 것 중에 하나가 명절이에요. 명절. 그러니까 한국에는 명절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물론 여기도 있지만 추석과 설날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가지고 있는 그 따스함이 있잖아요. 저 서울에서 살고 저희 시골은 5시간쯤 운전을 하고 가야 되는 전라남도 고흥 땅끝과 매우 가까운 곳이에요. 그러면 출발할 때 전화 드려요. 아버지, 저 이제 출발해요. 얼마나 걸리냐? 5시간쯤 걸리겠지요? 그러면 한 2시간쯤 지나면 또 전화가 와요. 어디쯤이냐? 아버지 2시간밖에 안 지났는데. 그러면 아직 3시간은 더 가야 돼요. 그러면 또 1시간쯤 지나서 또 전화가 와요. 아직 멀었냐? 아버지 1시간 남았어요. 그러고 10분도 안 돼서 또 전화벨이 띠리링 울려요. 이번에는 엄마가 엄마 국 데울까? 아직 1시간도 남았는데 국 데울까? 여러분 이게 저희 명절에 저희 부모님들이 저희들이 간다고 하면 10번 중에 9번은 똑같이 이런 패턴으로 해요. 죽는다는 것은요, 여러분 고향 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부모님이 간절히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온 곳, 우리의 마음이 편안한 곳, 내가 살았던 곳,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표현하면 여러분, 미국이 살기 좋습니까? 한국이 살기 좋습니까? 미국이 편합니까? 한국이 편합니까? 미국이 아름답습니까? 한국이 아름답습니까? 오케이. 또 입 좀 맞출 걸 그랬네. 미국이 좀 낫죠. 솔직히 안 그렇습니까? 구경할 곳도 미국이 더 많죠. 더 멋지잖아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예를 잘못 들은 것 같습니다. 저는 미국이 훨씬 멋있는 것 같아요. 훨씬 멋있고 훨씬 먹을 것도 풍족하고, 물론 뭐 입맛은 조금 다를 수 있죠. 그거는 옛날 맛, 추억의 맛, 고향의 맛이니까 이거는 뭐 어느 것도 사실은 비교할 수 없는 거고. 근데 미국에서 산다는 게 훨씬 조금 더 뭐 좀 불편함과 부담은 좀 있지만 그래도 여기서 여유롭고 편안하고 그 다음에 뭐 멋진 것도 좀 볼 수 있고 그래요. 그런데 가끔 여러분 그 한국 여행 스케줄 잡으시면 어떠세요? 막 그때가 다가오면 좀 설레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요. 저는 괜히 비행기표 끊어놓으면요, 티켓팅 해놓은 그 예약증 있죠? 그거 책상 앞에다 붙여놔요. 그리고 처음 한국 갈 때는 하루씩 이렇게 빨간 줄 그었어요. 달력에다가. 그런데 막상 인천공항 도착하면 이게 좀 그렇긴 한데 그래도 여러분 설레. 왜 설레죠? 예, 내 고향이니까. 그리고 여러분 부모님이 계시면, 저 같은 경우에 부모님이 계시고 가족들이 있으니까. 죽는다는 건요 바로 그런 의미예요. 죽는다는 건요 내가 내 고향으로 가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께로 내가 다시 돌아가는 것, 그게 바로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죽음에는 어두움이 있나요? 없죠.
빚만 있는 거죠. 자, 죽는다는 것은 나를 기다리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죽음의 첫 번째 의미예요. 두 번째 의미는요,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는 거다. 이렇게 오늘 말을 해요. 오랜만에 명절에 가족들이 이렇게 모여요. 그러면 여러분 막 수다스러워지잖아요. 이랬는지 막 하고, 엄마 아버지도 괜히 막 안 하시던 말씀들을 막 많이 하시고, 특히 좀 전통적인 아버지 상을 가지고 계신 아버님들은 멀리까지는 못 가고 그래도 자식들이 수다 떠는 거 들을 만한 그런 거리에서 안 듣는 척 하면서 들으시면서 혼자 웃고 그랬구나 막 그러잖아요. 명절은 그러잖아요. 명절은 그렇죠. 그리고 명절에 가봐요. 주부들은 스트레스 받지만 이게 모이기만 하면 먹는 거야. 얼마나 풍성해요. 저 솔직히 좀 며느리들이나 딸들에게 조금 미안하긴 해. 생각해보니 아침에 일어나면 먹고요, 치우고 나면 디저트 먹고요, 설거지 끝나고 나면 점심 차려야 돼요. 여러분, 이게 하루 3끼 먹는 게 여성들에게는 진짜 중노동이라니까. 그런데 가족들이 언제 모이겠어요? 그때 모여갖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어떻게 살았는지도 알게 되는 거죠. 명절이라고 하는 거는, 가족들이 모인다는 거는 그런 즐거움이 있는 시간이죠. 천국도 그래요. 죽는다는 것도 우리가 여기서 살다가 다시 아버지 앞에 가는 거거든요. 가서 이러쿵 저러쿵 하는 거예요. 가서 이랬다 저랬다 이야기하는 거고, 가서 함께 모여갖고 대화하는 거예요. 나중에 천국에 대한 시리즈 설교를 한 번쯤은 여러분의 오퍼를 할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보면 알아볼 수도 있고 못 알아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알아본다고 전제를 하고 그러면 다 만나는 거지. 지난 주 중에 저에게 재밌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정말 제가 사랑했던 그런 집사님 한 분이 있었거든요. 이분이 넌 크리스찬이셨는데 목회자들에게 약속을 한 가지를 했어. 그게 뭐냐면, 한 번쯤은 교회를 와보겠습니다. 그 약속 때문에 부부가 왔어요. 교회를. 달라스에 있을 때 일이에요. 한 10년 전쯤 이야기네요. 그런데 이분이 미어 크리스티애니티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기회 되시면 한 번쯤은 읽어보세요. 비천한 기독교. 그 책이 있는데 이분이 그 책에서 은혜를 받아버렸어. 그리고 크리스찬이 되어가는 과정을 제가 옆에서 한 6년쯤 지켜본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얼마나 순수하고 얼마나 이분이 하나님 은혜를 흡수하냐면, 목회자들이 그분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는 것이 즐거움이고 기쁨이에요. 너무너무 기쁜 일이야. 그런 제가 포틀랜드에 와서 신앙생활을 할 때 이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몰랐어요. 제가 모르고 괜히 그 주에는 이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고 그분을 위해서 전화를 한 번쯤 꼭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너무 분주해갖고 전화를 못했어요. 그러고 시간이 돼서 전화를 했더니 하나님 품에 갔대. 마음이 미어지는 거예요. 전화 한번 할 것 하는 후회감이 들어서. 자랑이었거든요. 저의 자랑이었어요. 그분의 하나님을 알아감은 목사로서 자부심이었어요. 목사로서의 의미를 일깨워준, 의미를 부여해준 그런 분이셨어요. 너무너무나 좋은 거예요. 근데 그분의 미망인이 남아있잖아요. 아들 한 명하고 이렇게 남아있는데 이 미망인이 마음속에 많이 아픈 거예요. 걸려. 그래서 제가 책도 한 권 보내보고 기도도 해주고 전화도 해서 격려도 해주고, 그런데 어느 날은 카톡에 사진이 띠링 떴는데 이분이 갑자기 너무 미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라갖고, 집사님 나중에 천국 가면 남편 집사님 못 알아볼 것 같은데 어떡하죠? 그랬더니 이분이 웃으면서 뽀샵 좀 했대요. 힘드니까, 아프니까 이겨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뽀샵 좀 했대. 그래서 제가 농담을 또 건넸죠. 나중에 천국 가셨을 때 남편 집사님 못 알아보시면 제가 알아봐 드릴게. 내가 증인 서줄게요. 그랬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천국 가서 알아볼 수도 있어요. 대신 신랑 신부가 안 될 수 있어.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하지만 만약에 알아볼 수 있다는 걸 전제로 하면 우리는 다시 다 만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만나는 거예요. 좋은 거지. 기쁜 일인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가면 기쁘다는 거예요.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곳이 바로 죽음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봐보세요. 죽음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죽음의 의미에는 어두움이 없잖아요. 그렇죠. 첫 번째는 하나님에게 돌아가는 것이고, 두 번째는 충만한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는 것이 바로 죽음이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죽음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될 이유가 뭘까? 내가 왜 지금 여기서 사는데 죽음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되나? 왜 저분은 죽음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성경을 가르치지? 여러분, 한번 세 가지를 생각해 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우리의 죽음을 복되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죽음을 준비하면서 살면요, 우리의 죽음이 복되게 돼요. 임종을 준비하는 활동에 참여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한결같이 소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죽음을 준비하고 죽음에 대해서 서로 대화하고 또 나누면서 살아가면 첫 번째, 삶의 여유가 생긴대요. 두 번째, 가족에 대한 사랑이 깊어진대요. 세 번째,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즐거워진답니다. 이게요, 증명이 됐어요. 미주리 대학교의 심리학자인 케네스 베일이 죽음이 삶에 유익할 때라고 하는 논문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죽음에 대해서 숙고하면 오히려 공격적인 행동을 삼가하게 되고, 운동을 열심히 하는 등 건강을 더 돌보게 되고, 남을 돕고 싶은 마음이 생길 뿐만 아니라 흡원율과 이혼율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새벽에 저희 딸을, 걔도 교회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새벽에 비행기를 태워서 보내는데, 만약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 제가 내려갖고 한번 안아주고 잘 가라 그러고 말았을까요? 그 아이에게 그러니까 별별 짓을 다 했을 거예요. 오늘은 뽀뽀 한 번만 했는데 입에다 뽀뽀를 하려고 그랬더니 고개를 팍 돌리더라고. 그래서 어디에 뺨에 있는 지 여드름에다 뽀뽀를 딱 하게 됐어요. 여러분, 그러면 제가 잘 가, 아이고 까따라시 일으키는, 마지막 좀 다정하게 하고 가면 안 되냐 소리를 안 하고 어떻게든지 더 하려고 애를 썼겠죠. 여기도 빨고 저기도 빨고 잘 있어라, 좋은 말 해주고 축복해주고.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아이와의 순간이 더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는 거지. 내가 지금을 살아가는데 죽음을 염두에 둔다면, 죽음을 준비하는 삶의 자세로 산다면 여러분, 분명히 더 복되게 될 거예요. 제 간증 좀 할게요. 여러분, 제가 예수 믿기 전에 방황을 많이 했어요. 고등학교 때,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갔는데 아버지가 고등학교 가지 말고, 지금 공개하는데요, 대학만 가지 말라고 했던 게 아니라요, 저희 동네 워낙 시골이니까 고등학교를 가는 비율이 좀 적었습니다. 어디 했냐면, 지금도 생각나요. 인천의 경신양행이라고 하는 그런 곳으로, 이렇게 소위 우리 좀 나쁜 용어지만 공돌이 공순이로 많이 갔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80%는 고등학교를 진학하지 않고 그냥 취직을 했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옵션 하나 줬어요. 네가 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고등학교로 가도 좋다. 저 진짜 싫었습니다. 너 다른 친구들처럼 유명한 순천고등학교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네가 알아서 가라고 그러니까 네가 알아서 갈 수 있는 곳을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선택한 게 순천에 바로 생긴 신생 삼류고등학교입니다. 기숙사비 주고 등록금 면제해 주는 곳. 밥값 주니까
용돈만 있으면 어찌됐든지 가서 고등학교를 지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너무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 고등학교가 버스터미널로 오는 버스는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그 버스를 타고 가는 게, 그리고 그 버스에서 내리는 게 너무너무 창피한 거예요. 아버지한테 화가 나지. 그러다가 고등학교 때부터 엄마가 수술을 시작하셨어요. 그 없는 살림에 수술 시작했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경제적으로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반항을 한 거죠. 대학 와갖고 그 반항이 극대화된 거예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니까 그냥 방황을 막 한 거죠. 예수 안 믿을 때니까 얼마나 더 그 방황이 세큘러 했겠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나쁜 거 빼놓고는 다 해봤어요. 그런데 제가 나중에 예수를 믿고 대학 선후배들을 만난 자리에서 내가 예수 믿고 신학을 한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아직도 잊지를 못해요. 아니 네가? 아니 네가? 여러분 그러는 거예요. 제가 제 와이프하고 사귀면서 처갓집을 처음 가본 게 언제냐면, 제 아내가 대학 선배들이라고 남자 5을 동시에 초대할 때 처음 가봤어요. 그러니까 언니들이 위로 넷이 있거든요. 딸의 5번째 딸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이 남동생인데, 사실은 저 넷째니까 그 밑에 있는 그 처제는 낳으려고 낳은 게 아니고 아들 낳으려고 낳았는데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불쌍한 그런 거죠. 딸이죠. 그러니까 장인어른 장모님 제일 이뻐해요. 4번째 딸이에요. 위로 언니들이 셋이 있잖아요. 그중에 남자친구가 있다는 힌트를 줬어. 이 언니들이 3명이 지금도 생각나요. 3명이 쪼르르 앉아갖고 저 중에 누가 남자친구이기를 였으면 좋겠다 이러고 자기들끼리 랭킹을 매겼다는 거야. 1등, 2등, 3등, 4등, 5등. 그러니까 나중에 그분들이 말하는데 제가 마지막 꼴찌였대요. 아니 내가 나를 뭘로 보고 제일 크고, 그리고 그중에 제가 제일 공부도 잘했는데 그런 걸 몰라서 그렇겠죠. 그런데 하여튼 꼴찌였대요. 이해는 가요. 방황을 하고 있을 때니까 얼굴이 얼마나 어두웠겠어요. 그 여러분 제가 대학 때 검도를 하고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말 타고 활 쏘고 이러고 돌아다녔으니까 꽁지머리 묶고 돌아다니고 막 이랬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그게 좋아 보였겠습니까? 이게 예수 믿기 전이에요. 방황할 때예요. 아니 네가 와, 꼴찌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다가 예수 믿게 됐어요. 예수 믿다 보니까 과거에도 열심히 살았지만 예수 믿고 나니까 의미가 좀 달라지더라고요.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고, 유학하는 것도 아침에 일찍 1번이나 2번으로 도서관을 갔다 도서관 문 닫을 때 나오는 거예요. 고단했지. 솔직히 말해서 후원 하나도 없이 와이프하고 저하고 벌어서 등록금하고 애들 키우는 거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고단했지만 저는 전체로 이밸리에이션을 하라 그러면 저는 복이었다고 생각해요. 축복이었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제가 예수 안 믿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 지금도 여전히 꽁지머리 하고 있을지도 모르고 뒤에서 5번째일지도 몰라요. 뒤에서 5번째면 1등이죠. 뒤에서 첫째일지도 몰라요. 아니 네가 이런 이야기를 들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제가 예수 믿고 이제는 고단한 삶을 살고 있었지만, 여전히 아프지만, 여전히 힘겹지만, 여러분 복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유학해 보셨을 거예요. 박사학위도 해보셨을 거예요. 공부해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은 소망이라도 있죠. 석사학위 따고 박사학위 따면 여러분 월급 올라가잖아요. 목사는 박사학위 딴다고 월급 올라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게 즐거움이었고 기쁨이었습니다. 복이었습니다. 그런 거예요. 똑같이 열심히 살 수는 있어요. 똑같은 부담을 안고 살 수는 있어요. 그런데요, 죽음을 준비하고 살면요, 죽음에 대해서 의식하고 살면요, 인생이 복이라고 느껴집니다. 두 번째는요, 평범한 일상에도요, 의미가 부여가 됩니다. 그저 그냥 노멀한 라이프임에도 불구하고 의미가 담기는 거예요. 저기 지욱향 집사님의 따님이 엄마랑 같이 와 있어요. 따님이 언젠가는
시집을 가겠죠. 시집을 가기 전에 엄마하고 딸이 보편적으로 함께 마지막 날 밤을 자잖아요. 그때 따님이 엄마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엄마, 피곤하니까 일찍 주무세요. 여러분, 그런 딸 보셨어요? 안 그러죠. 안 그러죠. 엄마하고 시집 가기 전에 보내는 마지막 밤이라고 하니까 밤새 옛날 이야기 하는 거죠. 못했던 말 꺼내놓는 거죠. 그러면 엄마하고 딸하고는 그날 부흥회하는 거예요. 울고 웃고 이해하고, 여러분 그렇게 보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 중요한 날 마지막 밤을 결코 편히 주무세요 그러고 코 골고 자지 않는다고요. 어떻게든지 버티면서 어떻게든지 한마디라도 더 위로하고 어떻게든지 한마디라도 더 격려하려고 그날 밤을 보내게 되죠. 컬럼비아 칼리지의 심리학자인 마이클 위더맨이 사이언티픽 아메리칸 마인드에서 기고한 에세이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사람이 갑자기 죽음에 직면하면 삶의 의미를 되새기게 되고, 그런 사람일수록 죽음의 공포를 더 쉽게 이겨낼 수 있다. 그리고 많은 이야기들이 있고요. 지진으로 생명의 위협을 받았던 그런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지진지대에, 그곳에서 사람이 진짜 지진으로 죽고 사는 것을 경험한 그 의사 간호사들에게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분들의 답이 뭐냐면, 돈이나 명예 같은 세속적인 성공보다도 가정의 화목이나 이타적인 사회봉사 같은 정신적 가치를 그분들이 다른 집단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두더래요. 왜냐하면 죽음을 경험해봤으니까, 간접적으로 봤으니까. 같은 말이에요. 내일 죽는데 오늘 마지막 밤에 잠을 자는데 사용하는 사람은 없어요. 거기에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사는 사람은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의미 있고 진지하게 사용하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죽음을 준비하며 살면요, 당황하거나 후회하지 않습니다. 후회가 남지도 않고 당황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본인도 죽음과 성실하게 대면하게 돼요. 후회가 남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남겨진 가족들도 더불어서 당황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제 고백을 좀 하면, 솔직히 말하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졌어요. 첫 번째 두려움은 뭐였냐면, 우리 아내 어떻게 해요? 애들 둘을 어떻게 해요? 제 와이프는 뱅크 어카운트 관리할지도 몰라요. 지금도 여전히 자기는 그냥 뱅크가 무슨 그 하나님의 천국 보화 창고인 줄 알아요. 이 사람은 거기에 얼마가 있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저는 한 3개월에 한 번씩 브리핑 해줘야 돼요. 일로 와봐, 일로 와봐. 봐, 체킹 어카운트에 지금 얼마 있지? 세이빙스 어카운트에 얼마 있지? 애들 어카운트에는 얼마 있어? 꼭 이러고 보니까 엄청 있는 것 같네. 자, 이만큼 있고, 그런 다음에 우리의 수입이 한 달에 얼마지? 그리고 지출되는 게 정기적으로 얼마야.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여유는 딱 요만큼이야. 이만큼 안에서 해야 되는데, 여름에 휴가 가고 싶어? 그러면 얼마씩 절약해야 돼. 어디라도 가고 싶으면 아껴. 그러니까 그로서리 가면 뭐만 한다? 복창. 그로서리 가면 뭐만 산다? 그로서리 가면 뭐만 산다? 이렇게 제가 3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그 예결산을 해주지 않으면 아무 감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홀로 딸랑 남겨두고 간다? 겁이 나는 거예요. 겁이. 그래서 솔직히 겁냈어요. 하나님, 아직은 안 될 것 같아요. 아직은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첫째는 모르겠는데 우리 둘째는 안 될 것 같아, 아직. 그러다가 이게 한 5년 전까지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완전히 바뀌었어요. 하나님, 가도 될 것 같습니다. I'm ready. 돈이 쌓여 있어서가 아니고, 생명보험도 아직 못 들었는데 보험을 쌓아서가 아니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가능해졌어요. 제 믿음이. 하나님, 이제는 뭐 지금까지 제가 먹였습니까?
지금까지 제가 저희 와이프하고 애들을 케어했습니까? 하나님이 99% 했고 제가 1%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 이제 저 데려가셔도 될 것 같아요.